구태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예언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예언기도 한다면서 가짜 예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당과 주술적으로 하면서 사모님적으로 하면서 안 믿는 불신자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것을 대해서 좀 짚어주었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신앙생활의 방법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도 어떤 달란트, B라는 사람이 어떤 달란트, C라는 사람이 어떤 달란트, D라는 사람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물론 정광재 목사에도 어떤 달란트를 줬습니다. 지금 제게 주신 달란트도 정말로 개발된 달란트들은 너무 귀하지만 아주 개발되지 않는 달란트가 궁금합니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감춰 두었던 보화를 하나님이 캐내게 하시기 때문에 기대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머릿돌 숫자도 다 세신받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 스튜디오에 와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 유난히 웃어가면서 빵긋빵긋 웃어가면서 아멘 소리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과 10분 전에는 역사가 안 나타났지만 일주일 뒤에 나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각양각색의 은사와 은혜를 줬는데, 이 은사를 줬는데 여러분 웃게 하는 웃는 은사도 귀한 은사야. 이 은사가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저러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러고 이런 사람은 요러 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이 노래 불렀던 분 아시잖아요. 참 히트 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 알다시피 안 좋은 일 사기당해서 힘든 일도 겪었던 일도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편히 배려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게 됩니다. 1달란트는 땅에 파묻으면 어리석은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은혜 받는 사람도 앞에 앉아갖고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소리 해주는데 힘이 안 나겠어요. 힘이 납니다. 그러나 목사는 아멘 소리 크다고 힘이 나서 설교해갖고 능력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소리 안 해도 성도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해도 힘이 나야 되고 성도가 없어도 힘이 나야 되고, 이게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틀어져 있기도 하고 막 인상 쓰면서 꼼보 며칠 1대3이 있고 얼굴이 가지가지 금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달걀형으로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이 주십니다. 주걱턱같이 생긴 사람도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도 네모턱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것만 봐도 성격이 다 달라요. 하나님 다양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어우러져 살아야 돼요. 주거턱이라고 해갖고 시집 못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주거턱이 더 잘 가요. 사각모 걱정하지 마세요. 사각모도 더 잘 가요? 장가 잘 가요? 얼굴에 달가면 가람하게 예쁘게 생겼다? 시집 못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유는 얼굴이 달걀 모양으로 가람하게 생겼으니까 저 여자는 얼굴이 예쁘니까 남자가 있겠다, 인자가 있겠다 이래갖고 말도 안 붙인대요. 누구냐? 나 같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같이 생긴 사람이 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염색체 이상으로 얼굴 형태가 완전히 다르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기술고 하나는 천이슬을 꺼냈겠냐? 우리가 따질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을 갖다가요 진동을 해갖고 삐 소리 나도 뭐 크게 배를 올려도 따질 수 있나요? 따질 수 없어요. 지 맛이 사는데 지가 알아서 고쳐나가야지. 그런 걸 고치는 게 형사회복이에요. 한동안 핸드폰 사건이 강의 제목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과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종지, 밥그릇, 국그릇, 토기장이가 마음에 계획한 대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그 쓰임에 맞는 모양이 되어 쓰임에 맞게 사용되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초라하게 만드셨나요?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지 이게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는 것마다 지지리도 안 됩니까? 이게 따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나는 종지가 싫어도 국그릇이 될래요. 이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종지는 종지고 국그릇은 국그릇이요. 그러나 종지에 국을 먹을 수 있나?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국그릇 큰 거에다가 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나 그것이 형상 회복된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젓가락 가지고 국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있습니다. 건더기 먹고 식으면 마시면 됩니다. 젓가락 가지고 눈을 펴면 안 돼요. 젓가락에서 국을 먹을 수 있고 건더기 먹고 숟가락 가지고 반찬을 먹을 수 있냐? 먹습니다. 밥그릇에다 사자가 긁어가면서 먹으면 돼요. 없어서 못 먹지. 이런 것이 이런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형상회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지가 싫어요. 웃기고 있네. 국그릇이 되고 싶네. 하나님 말합니까? 이래 말하면 웃기고 있네. 너는 종지로 살아라. 국그릇 해달라고 따질 수 있나요? 따지면 따질수록 연단은 멀고도 멀고 험한 이 세상께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따지려고 하고 다른 그릇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성형외과에 가서 이것저것을 뜯어 고치고 새롭게 변화되는데 외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욕심을 더욱 부리며 안드로메다급 외계인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형외과에 가서 뜯어 고친다잖아요. 좀 얼굴 좀 예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얼굴에 자신 없냐? 나는 고친 데 없어. 생긴 대로 살아. 할렐루야. 생긴 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고친다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고치고 새롭게 변화되는데 외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에 못하냐고 욕심을 더 부리면요. 안드로메다가 외계인이 되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적으로 예뻐지려고 수술하여 많은 돈을 들었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습이 아니니 나는 너는 모른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따질 겁니까? 주여 생긴 대로 살다 왔나이다. 안 통합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요. 생긴 대로 살다 왔으면 주님이 주신 대로 종쟁이면 종쟁이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살다 왔나이다 해야만이 하나님이 한번 고려해봐.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지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갖다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책정하신 분량만큼 기도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 책정해놨어요.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척도는요,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은 데를 임하소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며 잘못된 선택을 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지금도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일된 분량의 기도를 주시지 않으시고 각자마다 다른 분량의 기도를 왜 주셨을까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다 다르니까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기도 제목이 다르다 보니까요, 자기가 받은 사명, 그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 따라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각자마다 주어지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마음의 뜨거움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뜨거워서 막 너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주여, 내 마음이 냉가리같이 뜨겁나이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 뜨거워 해서 일어나야 돼. 마음의 뜨거움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기도의 마음의 뜨거움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 됩니다. 가능한 것은 더욱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귀신이 썩 물러갑니다. 이 길이 홍해를 가르며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면 저주가 끊어지고, 이처럼 기도의 사용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주린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야. 기도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확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가 불이 붙으면요, 예배 시간 아멘 소리도 크고요.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다 끄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혹시 누가 전화 올까 싶어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가짜야. 오늘 이후부터 핸드폰은 끊어질 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셨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27절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 것입니다. 즉 시험을 받는 모든 기간은 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려두셨나요? 하나님은 왜 동행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 하나님은 항상 함께 늘 우리 삶 속에 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행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목마름을 태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3번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음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식주 사람이 사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구태비 시청자 여러분, 끼니 때가 없고 힘들어서 물질이 없고 또 사업이 막혀있고 사방이 우기섬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한길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심히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의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의 음식으로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명태되고 조퇴당하고 황당한 퇴직 당한 일이 있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도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고 계신단 말이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종교인이 하는 기도의 내용도 음식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돌돌 떡덩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향하여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 돈을 꾸어준 고리대금 업자처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일 것처럼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더러 어떤 위험도 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태비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미 2주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창피스럽게 2015년도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갖고 수전미달돼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떠나가고 이제는 좀 성숙된 신앙인답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일깨워줘서 내가 하나님의 행상을 2016년도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면은 2016년도 하나님의 빛이 있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은 얼마나 예쁠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 핸드폰을 꺼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집중이 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과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2016년도는 힘있게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강타되고 움직여지며 살아 움직이는 역사에 있다는 것을 2016년도에 시험을 이겨 나갑시다. 어식적 문제는 다 떠나가라. 그렇다면 마귀는 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통제 권한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시험하여 범죄함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신의 통제 안에 두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권세 잡은 통제 권한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 죄가. 마귀 새끼는 죄를 가져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다 이기시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시키십니다. 북한이 여러분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며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식량입니다. 여러분, 식량을 일주일 단위로 배급합니다. 배부르며 생각이 많아지고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식량난이 허덕이게 되자 고난의 행군이라는 명분 아래 배급량을 또 줄이고 지방의 경우는 배급도 없어져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의 암묵하에 암시장이 열리고 비싼 값의 식량을 사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통제마저도 벗어나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을 북한 당국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뛰어내리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로 시험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만국을 보여줘도 염려할 것 없이 뛰어내리라 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이 상황을 간략하게 모사하고 있지만 마귀는 교묘하고 절묘하며 강조하고 아주 간사하게 시험을 했습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 것 같은 간사미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마귀가 아담의 아내를 깨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간사한 말을 통하여 유혹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그 간사한 말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닫아버리고 성령이 일하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봉사하라, 인내하라, 겸손하라, 헌신하라, 건면하고 건해하라.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받읍시다. 예수님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면 진리가 비진리화되어서 적용을 받아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만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깨뜨리려면 당연히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주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은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해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면 모든 육체가 사는 것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베드로전서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지식의 절제에 행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굶어 죽는 그런 처지에 있어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삶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맥락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기면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명이 흘러갑니다. 기적과 표적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돈 하인들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즐기는 사람들의 육신의 만족감에 젖어 있을 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아무리 맛을 보아도 육신의 즐거운 뿐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며 말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구태배 시청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세상적인 기도의 방법과 방식은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를 쫓아가면서 그런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높여주세요.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더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사람들은 물건을 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면 선교하겠습니다. 이 물질을 주시면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물질을 주시면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물건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구합니다. 물론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 방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사람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표적과 기적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인 것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 즉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들어와서 마귀가 통제하는 방식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과 방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방식과 방법에서 벗어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시험에서 물을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신분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려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로 예수님이 승리했던 그런 시험에서 이겼던 그 승리가 구태여 시청자 여러분에게 물결이 쳐들어가서 흘러넘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귀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세계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고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이런 사람은 이러하게끔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틀어져 있기도 하고 곤보한 얼굴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발갈색으로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떡같이 생긴 사람 등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분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염색체 이상으로 얼굴 형태가 완전히 다르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면 창조에게 따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